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사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에우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11번째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한 아마샤의 기록을 통해 후손들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왕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3,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본문에서 나타난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나 다윗만큼의 신실했던 왕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의 전반절을 읽어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라고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왕권이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방의 침략과 또 신하들의 반란으로 유다를 다스리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아마시아는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5,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는 그에게 큰 힘이 주어지자 지난날 반역의 무리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율법을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복수를 위해서 대를 이어 죄를 물게 할 수도 있지만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의식했다는 것이고 그의 초기 업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7절 말씀은 상황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25장에 따르면 당시 아마시아는 승리를 위해 부적절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본문은 아마시아가 승리를 위해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살피지 않고 승리를 거두기 위한 모든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까지도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승리가 주는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를 말리면서 고용된 병사들을 다시 되돌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는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 이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시아가 무엇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입니다. 에돔이 섬겼던 그 신들을 가져와서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승리의 눈이 멀어서 높아진 마음 가운데 정작 아마시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따랐었는지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승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는 상황에서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게 되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아마시아는 또다시 승리를 취할 대상을 찾고 북이스라엘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당시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던 때였습니다.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이때가 절호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은 멈추지 못하고 아마시아의 그러한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아마시아의 교만한 마음과 또 패망으로 가는 그의 앞날을 피력하며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마샤의 반응과 결과가 11절과 12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본문은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경고를 하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는 과오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상황이 아마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는 패배했고 많은 재산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1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반역의 무리가 다시 존재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강하게 하실 때에 그가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부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마음의 눈은 높아지고 경고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마시아는 지난날 다윗의 명성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거듭 승리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명성을 모든 나라 가운데 높이셨다는 것을 아마샤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명성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명성을 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과 승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렸던 다윗에게 그의 가치는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가는 상황, 우리의 수중이 부유해지고 나의 계획대로 잘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같이 동행의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이제 됐어요, 나 혼자 가도 돼요 라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동행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과 통곡하는 통회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어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